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에게 어느 한 분이 찾아가서, 선교사님, 중국 선교가 참으로 어려울 텐데 어떻게 중국 선교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방법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니까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언제나 그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그 어떤 큰 일이라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으면 아무리 위기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박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를 붙잡고 하나님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오직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비시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사람의 왕을 세웁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란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란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세움을 받았지만은 22절의 말씀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두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패함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사랑해 주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윗을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사무엘은 이 다윗을 4가지의 아름다운 특징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 말씀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 짐승을 내가 쳐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칠 때도 보게 되었으면 단순히 양을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양을 보호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어졌고, 더 나가서 혹 짐승들이 양을 해치려고 했을 때에는 맹수와 더불어 싸움을 했던 이런 이제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후일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큰 도움을 주은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시편 78편 70절의 말씀 보니까 또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울 때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 별로 할 것 없지, 그러니까 너 할 일이 없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자리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서 그래서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때에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세간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마태 역시 마찬가지로 일하는 마태를 불러서 역시 나의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삶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이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서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 이 세대가 이 유튜버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도 유튜브 영상 전도를 통해서 이제 매주마다 오늘 제가 설교한 이 설교의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유튜브를 제가 듣는 가운데에 어떤 기사가 내 눈에 들어왔냐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임직을 마치고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봉화마을에 오셔가지고 봉화마을에 있는 주민들과의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올렸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가 하는 가운데에 어느 주민이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웃으시는 말이, 어릴 때부터 나는 뭐 내가 대통령을 내가 하려고 해서 아니고, 우리 서사들 하려고 해서 아니고, 나는 어릴 때부터 내게 주어진 그 일이 뭐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남이 보든지 남이 보지 않든지 나는 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조금 더 큰 일을 나한테 맡기게 되어지고, 또 열심히 하니까 조금 더 큰 일을 맡기게 되어지고,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더 큰 일을 맡겨주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하찮은 일들, 별로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로 이 하찮은 일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게 주어진 이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목동이란 이 직업이란 것은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이 봐주든 봐주지 않든 거기에 개의치 아니했어요.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잘 치게 되어졌고,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이것 때문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크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다윗처럼 내가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가진 믿음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다윗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반해서 사울은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의 감동에 대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준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꽃빛 풀린 이 망아지처럼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제 마음대로 뛰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고만 낼 뿐이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사울을 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받은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에 사울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으면 다윗의 여러 많은 믿음의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성을 가진 것 하나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뭐니 해도 바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었으면 거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의 기사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 보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를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 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규빗이라 그러면 보통 46cm를 우리가 1규빗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6규빗에 한 뼘 반이라 이걸 제가 이게 센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면 그러니까 2m 약 93cm.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요 2m 93cm입니다. 여러분 제 키가 1m 70입니다. 그러니까 1m 70이니까 제가 골리앗의 키를 맞춘다 그러면 제가 더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내가 1m 70이니까 1m 한 30 가까이 해겠죠. 그러니까 1m 한 2-30 정도 올려야만이 이 골리앗의 키와 같아 이 말입니다. 이런 거대한 골리앗이 있는 이 블레셋의 군대가 이제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라 골짜기 쪽에 이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또 저 반대에는 이제 이 그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서로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 이제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 그 블레셋 쪽에서 제의를 해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피 흘려 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도 한 사람을 세울 테니까 그 두 사람이 싸움을 해서 그래서 이긴 쪽이 전 사람을 지배하도록 하자. 그걸 이제 블레셋 쪽에서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이 골리앗이란 이 거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이 조석으로 그 언덕바지 위에 올라가지고 나와 겨룰 자가 있으면 나오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감히 근 3m에 가까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이런 용사가 있습니까? 다들 불불불 떨고 있는 기라. 이렇게 하기를 40일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이 자기 병사들에게 하나의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는 건데, 뭐냐면 음식을 만들어서 너희 형님들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는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전쟁터에 면회를 온 겁니다. 면회를 왔는데 마침 그때에 이 골리앗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에 이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아니 어린 이 다윗이 이거는 게임을 해보나 마나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하고 대학생하고 싸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만류를 했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내가 둘 수 없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싸움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달려나가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적장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다윗의 기술로서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적장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용기 있게 나가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이 보였지만은 결국은 이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나마나 그거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다윗의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면서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굉장히 높고 가파른 산을 오르다가 그만 발을 잘못 헛디뎌 가지고 절벽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저렇게 떨어지는데 마치 소나무 한 그루가 절벽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소나무 가지를 근근히 잡았고, 그래서 그 위험을 순간 모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 사람이 소나무 가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생명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나무 가지를 잡은 손이 힘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날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런 깊은 산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도 아무도 반응이 없는 그런 가운데 손에 힘은 빠지게 되어지고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자,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는 말이, 아목의 주사야, 너 정말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요. 나는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기간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놔라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랬지
이 잡은 손을 이거 가지다 놓게 되면 나 죽는 거 아닙니까? 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막 이렇게 자기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잡은 손을 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게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다가 눈을 떠보니까 꿈이더래요. 그게 꿈. 그런데 이게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세상 줄을 잡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줄을 붙잡고 그것 아니면은 죽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줄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과학이라는 줄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탐욕과 정욕의 줄을 붙잡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참으로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잡고 있는 줄을 미련 없이 놓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 줄을 잡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믿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이제 교회에 걸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세상 것을 놓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믿음이란 것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험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줄을 우리는 과감하게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절벽에 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잡았던 그 손을, 가지를 잡았던 거는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 떨어 죽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줄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줄을 놓지 않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붙들어 줘 봤자 잡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와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믿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잡았던 그 손을 놓게 되어지면 놓는 그 순간 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놓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잡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씀은 이거 잘했기 때문인 겁니다. 과감하게 놓을 때 감하게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세상적으로 잡고 있는 그 줄을 가감하게 놓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여 이 줄을 놓으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됐냐면, 다윗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변명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2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 패한 사람은 누구지요? 사울 왕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세운 사람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교롭게도 사울과 다윗은 결정적인 두 번의 큰 실수를 범했어요. 사울은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당시에 사무엘이 그 그 현장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줘야만이 이제 전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사울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이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 왕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번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대성을 거두게 될 때에 절대적으로 전리품을 갖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중에 일부를 남겨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제 가오를 범했어요. 이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줍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 일을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그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에, 그때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의 그 말을 사무엘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반해서 다윗은 봅시다. 다윗도 두 번의 큰 실수를 범합니다.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한 사건입니다. 취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한 이후에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아주 극렬한 전쟁책 일전방에 내보내가지고 결국은 이 죽게 하는 살인 교사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겠죠. 이 한 번 실수하고, 그럼 또 한 번은 뭐냐면 사무엘하 24장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나라가 태평성세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태평성세를 누리게 될 때에 절대적으로 이게 개수하지 말라, 백성의 수를 세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혹도 모르니까, 또 전쟁이 일어날 때 모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숫자를 세도록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처져야 합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지적할 때에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지적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를 우리 시편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은 밤새도록 자기의 그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의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심은 왜 죄를 지었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왜 죄를 지었냐 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네가 죄를 지고 왜 회개하지 아니하냐,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패함을 당했지만은 이 다윗은 회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시대에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주역으로 사용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게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지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급기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진정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라면,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일들이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취하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향하게 될 때에 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어진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도 하나의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죄악을 우리가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죄를 왜 지었느냐 책망이 아니라 왜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냐 이 책망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죄악을 혹 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철두철미하게 다윗처럼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처럼 큰 일꾼으로 써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는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일들이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이를 행할 때에도 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또 이를 또 우리가 해나갈 때에도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본의 아니게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것이 있다면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윗처럼 깊이 회개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런 모습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오늘 저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다윗처럼 이런 네 가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